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시대마다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에 또한 나라의 재건에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서 1949년 안두희 씨에게 암살을 당하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한 해방을 한 후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이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김구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독립을 위해서 살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던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김구 선생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평상시에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잠깐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소원을 좀 생각해보고 내일쯤 찾아오시면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빌어야 될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김구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당장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표와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 삶의 목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어보시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하나님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미루지 않을까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행하는 것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만큼 간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품어야 될 소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옥문을 열고 풀어주신 이유가 정확합니다. 뭐냐 20절에 가서 보면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문에서 이 옥에서 풀려난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영담을 위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풀려났다. 그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풀려나 감옥에서 보이지 않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옥문도 잠겨있고 거기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만 없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더구나 새벽에 성전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더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문은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새벽부터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으면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이든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옥에 있던 아버님이면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협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찼던 수갑도 다 풀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환상 중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평안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베드로가 죽을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두 군인 틈을 지나서 파수꾼을 지나 쇠사슬이 벗겨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할 일이 있음을 알고 풀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기는 했지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에 바울이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리고 죄인들에게 있었던 그 수갑들이
다 풀려지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간수장이 와서 보니 죄인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감옥의 문은 다 열려 있으니 간수장이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이 다 풀려났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칼을 들지 마라. 네 몸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간수장이가 등불을 켜서 한쪽을 보니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간수장은 그대로 있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그때 간수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달리 찬양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죄수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을 통해서 이제는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묘지 말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으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그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제자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을 감옥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되고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성도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강한 성도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좋은 성도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야생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은 바깥 바람 한 번만 쐬면 그들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원실 속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깥에 나가면 금방 죽어버리듯이 또 그렇지만 야생아들은 모진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생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강하게 크는 신앙,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소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붙잡아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성전 맡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느냐? 예수님 왜 그렇게 높이느냐? 짜증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존귀와 영광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돌리자 하면서 그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백성을 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이익만을 챙겨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이익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기록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하수인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를 내치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 피값은 네 것이다 라면서 가룟 유다를 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을 만들고 나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꿍꿍이를 하지만 내게 이제 필요 없으니 됐다 하면서 버리는 토사구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그걸 믿지 않고 혹시나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진행시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다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에 묶여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치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의 피를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피를 흘려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우리가 죽였느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들리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데는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시기와 질투로 온갖 모략을 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잡았으면서도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부활할까봐 무덤을 군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제자들이 증거하자 예수의 피값은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지침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방해되는 것들은 다 해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드는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공의 앞에서 과거에 비겁하고 겁 많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음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움의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부지런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부지런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또한 더 추가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잘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활의 증인의 삶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수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수원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이 과수원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집에서 밥을 차리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 일들을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한테 또 용돈 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 만나야 내가 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때마다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집, 큰 차, 넓은 가수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것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욥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이 좋은 집과 넓은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지만, 욥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보다, 큰 차보다, 넓은 과수원보다, 좋은 사업장보다, 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받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위하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사회적으로 사람 관계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